오늘 제목은 주제를 사랑의 결과, 사랑의 열매 할까 하다가 사랑의 결과, 그쵸? 사랑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디슨이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굉장히 엉뚱했던 것 같아요. 늘 엄마에게 집에서 있을 때 질문을 한답니다. 특히 빗방울은 위에서부터 아래로만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닭과 오리는 알을 낳는데 왜 강아지는 개는 새끼를 낳아요? 그렇죠. 엄마는 호기심 많은 아들을 위해서 늘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이제 에디슨이 학교를 가게 됐어요. 학교를 갔더니 얼마나 엉뚱하고 참 기상천외한 질문들을 하는지 친구들은 심지어 에디슨에게 멍청이라고 했어요. 멍청아, 나는 너랑 같이 사귈 수가 없어. 멍청이랑 있으면 바보가 된대. 그리고 꼴찌하고는 안 놀아. 엉뚱한데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지. 또 한 3개월 됐을 때 선생님이 오죽하면 넌 도대체가 머리에 뭐가 들었냐. 그래서 아주 상처를 줬다.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갔다. 여기 에디슨을 품에 안고 엄마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학교를 가지 마라. 엄마가 선생님을 대신하마. 그렇게 이제 에디슨을 키웠다. 그렇게 자랐어요, 에디슨. 심지어는 이제 집안이 좀 어려워서 어느 정도 컸을 때 기차에서 이제 뭐 물건을 파는 일을 했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기차 한 귀퉁이에 자기 이제 연구실 비슷한 것들, 실험실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건도 팔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랬다. 근데 연구하다가 폭발을 해가지고 기차가 화재가 난 거야. 거기서 그냥 그 기차에 움직이는 그 승무원 아저씨에게 얼마나 얻어 터졌는데 그때 맞아가지고 귀가 청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성장한 에디슨이 직원 같이 연구하는 사람하고 연구하다가 어떤 뭐 많은 걸 만들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형광등에 들어가는 필라멘트를 만드는데 이제 한 90번 정도를 연구하다가 실패를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연구원이 이제 90번 정도 했으면 필라멘트 만드는 건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에디슨이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실패를 한 게 아니라 90번의 결과를 얻었다. 뭐냐? 아,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2399회에 거쳐서 실험을 했는데 그게 뭐 산더미 같이 뭐 아파트 앞에 그냥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실패를 거듭했대요. 2400회에 비로소 필라멘트가 만들어요. 그래서 에디슨을 가지고 하는 말이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 천재이기보다는 노력이 90%고 1%의 그런 어떤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 엄마의 사랑이었다고요. 육신의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어제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알잖아. 세상을 만드셨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분이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하실 거야. 믿죠? 알아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정말 뜨거움으로 나타나고 그게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제 우리 신회 모임 목사들이 많이 왔지만 그 한 사람이 거의 그 신의운사가 있고 축기 사역을 하는 분이 너무 이제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좋은 얘기를 못 듣긴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있다 보니까 일찍 오셔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병원에 원목으로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살을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개척을 해서 70~80명이 모여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조선족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실제로
정말로 처절하게 저 나락에 떨어져 있고, 그렇죠? 뭔가 환란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비슷한 류의 삶의 정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성경 말씀만 전해야 돼요. 바뀐대요. 그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로마서 5장 있잖아. 로마서 5장 뭔데요? 이거 뭐 얘기하는데 내가 찾아봤어. 그래서 오늘 들어와서 이제 원래 로마서 6장을 하려는데 5장이야. 무슨 6장 제가 말씀을 준비해놓고 사실은 1박 2일 워크숍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5장 얘기야. 그 5장도 당연히 우리가 지난주에 4장 됐지 않습니까? 1장이나 3장, 4장 얘기했고 5장도 당연히 아는 말이죠. 5장 뭐 오늘 얘기했듯이 5장 8절 얘기는 누누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환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환란이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다. 이 말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늘 축기 사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늘 기도하고 막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실 우리 교회 와서 사실 적용을 잘 못했어.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장 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 우리에겐 큰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를 제대로 휘둘러보지도 못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왜? 이 무기는 오늘 사랑의 결과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결과로서, 그렇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뭐라 그래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렇죠? 우리 뭐 잘나서 얻은 게 아니잖아. 이미 죄인이었을 때 5장 8절에, 그죠?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죠? 이미 죄인이었어요. 아직 회개된 것도 아니야. 죄인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난 존재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평안한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맞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쫓겨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게 왕궁으로 들어가는 왕궁 용어예요. 이 들어갑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아담 때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얻었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제자들 2명씩 모아놓고 70인들이 나가서, 그쵸? 전도했잖아요. 나가서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내는 건 당연한 거야. 니들이 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야. 내 자녀야. 구원의 족속들이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아프고 어려운 것들, 이분이 하는 말이 딱 하나 있더라고. 문제는 답이다. 문제를 모르면 답을 못 찾는데 문제를 알면 답이 있다. 자, 내가 귀신에게 지금 까불림을 당하고 있어. 저 귀신들은 어디를 타고 들어옵니까?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와요. 돈을 좋아하면 그거 약점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정욕이야. 눈에 늘 새끼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한 여자 그 성도를 하는데 이 뭐라 그래? 성욕 뭐라 그래? 그런 게 있어. 뭐라 그래? 성욕자 뭐라 그러나? 그런 게 있어서 귀신 들려서 꼭 이 나갈 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귀신 예수 이름 나가라 그랬더니 목사님 단추 좀 푸세요 이런데 어떻든 그 약점으로 들어줘. 그렇게 나중에 봤더니 여자의 이쪽 안에 귀신 들어갔다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자살마귀에 들러가지고 자꾸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약점들이 있어. 거기를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그걸 알면 문제가 있으면 답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내 문제를 알면서도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휘두르지 않으면 늘 그 안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그렇지, 이게 맞지, 답이지. 오늘 뭐라 그러냐면 오늘 얘기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어. 화평케 됐어.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곁으로.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울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 그게 뭐야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죄는 사해졌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들 마귀를 이길 수 있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약속이야. 그러면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이 있지만 즐거워한다는 일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려운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있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99%예요? 아니면 98%예요? 몇 프로예요? 100%예요. 10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문제만 제대로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만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은 100%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울 것이고 환난 중에도 즐거울 수밖에 없다. 이게 묵상 중에 다 깨달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라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 속에 적용하고 있냐 이거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함에 떠나가 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했더니 예배 드리다가 한 놈이 일어나더래. 그래서 예수 이름 명함 이거 써 보니까 딱 쓰더래. 돌아서 앉아보니까 앉더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어설프게 의심하고 주님의 그 능력이 99%, 98% 이러실까? 이런 애매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100% 믿는다면, 그 언약의 말씀 100% 믿는다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만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간절한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그렇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설프게 내가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요건 사람의 인맥을 동원해서 할 수 있고, 요건 내가 시간만 좀 드리고 돈만 드리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분명히, 그렇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물을,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될까? 그럼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왜 생겨? 내 삶 속에 이렇게 힘든 일이 왜 생길까? 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프지 말아야지. 아니 예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실존적인 신앙으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냥 꽃길만 펼쳐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오늘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리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맞아요, 틀려요? 아니 다윗이라는 왕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물맷돌로 그냥 제압하고 목을 댕강 잘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천천히 만만 군중에 도열한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칭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사울이 그냥 홈맥히 죽어될 정도로. 그때부터 꽃길이 펼쳐졌냐고요. 그때부터 14년이라는 시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다. 환난 중에, 그렇죠? 인내함으로 기다렸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이상 있었음에도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치관이 분명히 있었다고. 인내하는 시간이었어요. 인내하는 시간. 왜요? 주님의 뜻을 아니까.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겠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신을 굴복시켜서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 그렇죠. 인내를 통해서 얻은 뭐라고 그래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14년이라는 시간. 환난은 뭡니까?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잘못했나? 그러면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내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이구나. 이런 걸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환난. 안 그러면요, 옥석을 가리지를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환난이 있어야, 태풍이 치고 큰 파도물을 뒤집어야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고 깨끗하고 정화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아. 교만하게 그래. 난 이만큼 살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탄한 건 내가 잘해서 그래. 아니요. 실력 없는 거예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내 집안에 내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할까? 우리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환난의 걸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인내하고 마지막에는 충분히 당금일제 연단을 통해서 탁 바라보는 거죠. 그래, 어떠한 문제라도 환난은 결국 환난을 통해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100% 지키시는구나.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의심이 없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의 뜻으로 믿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한 번만 경험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알면서도 그때뿐이야. 지나고 나고 또 지나면 또 환난이 있으니까 그런 반복되는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분은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의심치만 않으면 이미 기도할 때 100% 들어주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올라가서 마찬가지예요.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검성수도 못해. 저게 또 어떻게 나올까? 아니요. 그 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사탄, 딸의 약점을 잡고 있는 그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서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야성을 찾으세요. 그래, 저보고. 네, 사모님 왜 그러시죠? 표정이? 문제는요, 부모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예, 스스로 내 안에 악한 것이 들어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 총체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세상적인 방법,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이게 너무 영적인 거예요. 왜 서서히 이렇게 나빠집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래, 모든 삶이 그렇구나. 공중권세하고 사단 마귀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이름으로 모든 것 떠나보낼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결과물을 내 앞에 받고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결과는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려라 명령도 아니야. 이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끝났잖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잖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에덴에서 쫓겨나서 들어가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오늘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하실 일을 100% 믿고 그분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분은 약속을 100% 200% 지키는 분이다. 이게. 또 오늘 세 번째는 뭡니까? 잠깐만요. 화평을 누리라. 두 번째는 환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미 관계가 회복됐으니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공경에 빠진다 하더라도 오늘 그 단어가 그런 말이에요. 드립시스 맞나요? 환난이란 말이 그런 단어예요. 공경에 뭐냐면 다시 말하면
탁 어떻게 압착 누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두콩을 햇볕에 말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도토리깨 같은 거 조그만 걸 만든답니다. 이렇게 철사 같은 거 그래서 돌아가기 위해서 탁탁 치면 이게 완두콩이 딱 맞는 순간에 탁 튄대. 그러니까 활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꽉 눌려가지고 이거 프레스에 눌려가지고 찌들 공경이 이렇게 눌린다 이런 표현.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지. 그 눌림과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환난을 즐거워하라. 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인내함과 연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니까 환난이 어떻게 해요? 내 잘못이라면 회개할 것이고 또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사단의 괴계, 예? 사단의 괴계는 어떻게 돼요? 이겨야지 거기에 까불림에 놀아나면 되겠어요. 주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 환난 뒤에 숨겨진 축복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묵묵히 주님 뜻인 줄 믿고 기다리면, 그렇죠. 회개하며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다 절대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5절 한번 봅니다. 5절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그렇죠? 늘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이지. 나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 그랬잖아요. 항상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분이 구세주예요. 맞죠? 메시아, 구원자. 히브리 말에 하면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구원자라요. 기름 부은 자, 그분이 우리 구원자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과 화평되고 자로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외로워한다고 힘들어해요. 그렇죠? 왜 나만 혼자야? 가족들이 많은데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 혼자가 아니라니까. 주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줄까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함께 있을 때 좋아서 자꾸 사람들이 기본적인 본능으로 소속을 갖는다는 거예요. 모임을 갖고 무슨 단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 기독교의 공동체는요 서로 함께 자기의 생각들을 붙여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지만 돌아서면 다 혼자야. 묵상 기도를 해야 더 깊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쭉 얘기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결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분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너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라. 환난 중에 곤경함 속에 곤란한 중에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문제의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사랑의 열매, 사랑의 결과 하기 전에 내가 문제는 답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으려다가 맞아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은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 죽으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또 오셨고 그렇죠? 그분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네가 혼자가 아니고 늘 내가 가르치고 전한 말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 환난에 처했다면
인내함으로 또 그 환란을 통해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점검같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렇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정확하게 명하세요. 정말 떠나가기를 원하면 간절하게 원하세요. 그분밖에 답이 없어요. 내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떠나갑니다. 떠나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악한 것들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내 안에 질병이 있다면 깨끗이 그의 피로 씻어질지어다. 명령하시라는 거예요. 예,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지만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 사족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령불수할 것 없이 다 찔러서 쪼개기까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악한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 문제를 안다면 그걸 놓고 기도 회개하고, 그렇죠? 우리 문제를 알아야죠. 내 욕심 때문에 그랬다면 욕심을 다 드러내고 회개할 것이고, 나도 모르게 들어간 사탄이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고,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대요. 그 결과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